사람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를 무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다고 믿었기에 다시 사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한 사람, 주의관을 세우자. 사람을 의지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자고 그들은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이들은 결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똑같은 일.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웅을 만들고 환호하고 기대하며 그들을 기대하려 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빚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보이거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이 좀 나의 이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도와줄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결국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그 빚은 오롯이 내 빚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길로만 빠져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당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그분을 그 요구하는 그 사람을 요구하는 그것들을 다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인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친정 내시며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어가는 꼴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망의 소리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선택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택은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그림자가 이 온 회중들에게 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먹자구름이 잔뜩 깨있는 그 사이로 태양은 저 위에 있어서 그 틈새로 햇빛이 내리쬐이는 것과
똑같이 아멘. 우리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5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울부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떠들어내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과연 그들이 이 화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불국해서 엎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들을 위해서, 이 회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회중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했었던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고하기 위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진노를 거두시게 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처참한 상황에 그들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결기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에 겨운 행동을 나타낼 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질 때 이 같은 마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결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사모사님이랑 같이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에 성공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받게 하기 위해 오늘은 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20분부터 40분까지 그 사이에 기도를 하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6시 제가 준비하는 것은 10시 한 20분부터 40분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20분 동안은 또 찬양하고 오늘 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들고 오늘 또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찬양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그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돌아다니고 청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머지 열명은 뭐라고 했죠? 청탐하고 온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죽기를 희망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회중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죽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보자 라고 희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살겠다고 지금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나 소시적이 뭐 저랬어. 우리 아버지가 특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젊은 나이에 저하고 아버지하고 23년의 차이인데 그때 당시면 제가 맞인데 저희 아버지가 23세 저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저희 아버지 가장을 노릇을 해야 돼서 뭐 동생도 또 뭐 이렇게 직원들도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우리들한테 그냥 대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꾸 그 말을 하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참 우리 아버지 너무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를 이렇게 많이 자랑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엊그제 다녀왔는데 좀 이제 많이
노쇠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얘기하죠. 예전에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것이 얼마 있는데 이놈 새끼들이 이제 한번 용돈 한 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타박하시던 분이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와줘서 이렇게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늙어버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참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불쌍해 보입니다. 나도 남자라고 아빠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 어려움, 그 젊은 시절을 온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을 그 아버지를 좀 돌이켜봅니다. 이제는 힘없고 아무것도 정말 머리는 백발이고 이 일은 다 빠졌죠. 이제는 얼굴에는 주름살만 깊이 패인 그 아버지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유한합니다. 길어야 70이요 80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억만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공수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자. 이는 정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